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인물 47번째 주, 오늘은 도로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도로가는 어떤 여인입니까? 다비다라 하는 도로가. 다비다라는 말은 아람어, 당시 히브리 말이고 도로가 하는 것이 이제 헬라 말입니다. 근데 이 도로가를 부를 때 전제 앞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면 여제자다. 여제자. 여자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 가지 눈을 뜨면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성이라는 존재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당연히 랍비, 이 여자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자 제자가 있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교회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무시하고 어떤 면에서는 여자는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런 동등한, 남자와 동등한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이 시대보다도 못한 면이 많은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보여주었을까요? 여인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다락에 올려놓고 그리고 룻다에 이제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부르러 갑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죽었다, 끝났다. 그러고 그냥 장사를 치러버릴 수도 있는 일인데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그를 다락에 올려놓고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뭘 보여줍니까?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다. 여러분, 속옷, 그 당시에는 이 옷이 사실은 한 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입고 중간에 이렇게 끈을 매는 것이 전부 옷의 전부였는데 이 속옷만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대부분 속옷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겉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재산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도로가라는 여인이 이 가난한 사람들로 해서 속옷도 지어줬지만 겉옷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도로가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열심을 했다 하는 것들을 그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속옷과 겉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로가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그런 실제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도로가가 다시 살아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에서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도로가가 다시 살아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베드로에게 가지 않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초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주를 믿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로 가느냐? 무두장의 집 시몬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을 이렇게 살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보고 싶어 했고 또 베드로를 모시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무도장의 집, 여러분 무도장의 집이라는 것은 이 가죽을 가지고 동물이 죽은 그 동물 그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이 일들은 그 당시 아주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피를 만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거진 백정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무도장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필이면 그 집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또 다른 엄청난 선을 한번 넘어가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무도장이 피를 만지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선을 넘어서 기꺼이 그 집에 가서 묵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가고 있다.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도 넘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 부도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넘어가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선을 기꺼이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일하십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은 참 끝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 참 힘든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끝은 끝이 아니다. 믿음의 눈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기억하고 위기가 또 기회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